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이 봉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용기가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소명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사의 길이 너무나 버겁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응답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또 미리 계획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믿고 힘들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또 거듭난 학생들이 변화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 학교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등부 교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교제를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 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944쪽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은 그 고등부 교사들을 위한 그 특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 중등부를 교사들을 위한 특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 교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고등부 교사로서 고민해야 될 주제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고등부 형제 자매들 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형제 자매도 사실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볼까?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더 잘할까? 또 교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죠. 자매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상적인 삶이죠. 이것은 성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잘 교제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특강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그럼 중고등부 교사로서 일반적인 교제 말고 어떤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주제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청소년에게 특정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제가 해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의심이죠. 첫 번째 주제는 구원 의심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또 공감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상담하러 온 그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은 구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다.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방황하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성경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합니다. 또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고 공부만 하는 형제 자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향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무기력하게 있는 형제 자매들, 방황하는 형제 자매도 문제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는 형제 자매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적절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청소년들은요, 감정적으로 상당히 미숙합니다. 이 잘 산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돈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잘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감정과 본능이 앞서는 형제자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2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병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중2병, 이 책에 보면 제이컵 타월이라는 사람이 지은 중2병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왜 중2병처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버럭 내거나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우울 증상입니다. 일종의. 근데 우리는 그걸 병이라고 하면서 약간 희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좀 우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놓고 가정주부병 이렇게 한다면 사실 상처가 될 수 있죠. 임산부들도 임산 후에 출산 후에 약간의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애기 엄마 병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거거든요. 그냥 증상이 있는 것이지 이게 환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핵심 감정, 자기가 왜 화가 나는가, 또 자기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그 핵심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할 것인가, 감정 조절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성경적으로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 별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중독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청소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 중에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으면 진짜 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에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중독적인 성향이 어른들에 비해서 3배가 강합니다. 2배 내지 3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에 꽂히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중독.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웹툰 중독, 카톡 중독된 분들, 미디어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많죠. 이런 거 증상들을 많이 보시지만 막상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도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이돌 중독된 친구들도 있죠. 어떤 고위 형제가 최근에 래퍼가 꿈이래요. 저는 래퍼가 될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저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래퍼가 되면 안 되냐. 고3 자매가 이 아이돌에 중독돼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밤새 그냥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런 걸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될 것인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게 성교육입니다. 학교는 성교육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막상 이 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란물에 중독된 형제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자매들도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형제가 아들내미가 형제님의 아들이 이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자의행위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린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자녀보다 더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음란물을 보다가 또 자의행위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입니까?
우린 사실 학생들에게 특정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일반적 교재만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연구를 하고 학생들에게 딱 맞는 그런 정답을, 성경적인 정답을 좀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장하고, 그다음에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많은데 사실 이것도 성교육에 들어가거든요. 성교육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 번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성교육 내용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성경적인 그런 답변들, 또 성교육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술 마셔요. 담배 피워요. 구원은 아닌 거는 뭐 둘째치고 도덕적으로도 거의 비행 청소년급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도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좀 심각한 게 2015년 통계를 보시면은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 남학생 중에 9.8%가 성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중고등학생 남학생 100명 중에 10명은요,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관계 시작하는 나이가 여학생은 13.5세입니다. 남학생은 13.1세고 지금 12.8세로 줄어들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런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상담도 받았습니다. 조금은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정말 마지막 시대이지 않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출하고 싶어 하죠. 가출의 원인의 74%가 부모님과의 갈등이에요. 가출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할 것인지. 그리고요, 우울증하고 불안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뭐 세상의 친구들도 많습니다. 반에서 한 5명은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실제로. 심각할 정도로.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그런 상담도 받았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상담도 받았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 2008년 통계에 보시면은요,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의 1등이었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의 1등이었는데 지금 2016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살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 구원 의심 지도, 청소년 비전 지도, 청소년 관계의 법칙 지도, 청소년 중독 지도, 청소년 성교육, 그다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 지도하는 거. 저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은요,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좀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청소년 지도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토요교재 때 좀 커리큘럼화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조금 배워가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는 당연히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항상 저희가 교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 외에 청소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걸 커리큘럼화 시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비전 교실, 청소년 꿈의 어떤 그리스도인 청소년 꿈의 교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회 말고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비전 교실이나 꿈의 교실을 한 번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 중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이제 좀 같이 주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번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비전 지도거든요. 고등학생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청소년 비전 지도입니다. 신앙적인 진로 진학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런 진로 진학 지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로 진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갖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서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분반 학생들이 방자에 행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묵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없으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학생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cast of restraint, 제한선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의 범주를 넘어가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틀까요? 아래에 자막 나오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라이브다 보니까 방송이 조금 자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전도 꿈도 없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 것도 뭐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가락으로 컴퓨터 켜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다음에 게임만 하는 그런 개, 소, 돼지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죠. 뭘 해야 될지, 하고 싶은 것이 주님 안에서 생기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왜 비전과 꿈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왜 비전과 꿈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첫 번째 말했거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미래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꿈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라.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역시 꿈을 갖고 계십니까? 선생님들 꿈꾸고 계십니까? 나 역시 꿈이 없고 나 역시 비전이 없고 나 역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꿈을 갖기 위해서는요, 멘토링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 있는 형제하고 비전 없는 형제는요,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교제해 본 것을 정리해 본 거거든요. 비전이 있는 친구들은 미래지향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야 되니까 절제를 할 줄 알고 또 자기 사업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특히 고난을 즐깁니다. 아이들이 해봐야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수고거든요, 수고. 학업을 버텨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버텨내야 됩니다. 학원 가는 것을 버텨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말이 지옥 같다라는 말, 감옥 같다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요셉은 진짜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은요, 정신적인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스트레스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틴다는 것이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즉흥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가 없고 방자하죠. 방자한다는 게 결국에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고난과 수고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궁핍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비전이 왜 필요한가는 이해하셨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비전 얘기를 왜 해줘야 되냐, 꿈에 대한 얘기를 왜 해줘야 되는지는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은 차원이 달라요. 이걸 또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나 꿈 이런 것과는요, 사실 성경적인 그 비전은 좀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 계시. 이 revelation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뭐가 됩니까?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꿈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할 때에 그 야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Common English Bible, CEB 버전에 보시면 Where there is no vision,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비전으로 나왔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Out of control. 요즘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죠. 야, you so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된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처럼 우리가 꿈꾸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꿈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말씀 생활과 정상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비전일까요? 당연히 십자가가 그려졌으니까 오른쪽의 그림이 성경적인 비전이겠죠.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세상의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아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그걸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빠한테 뒤에서 따라오면서 밀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될 거니까요, 저 뒤에서 좀 팍팍 밀어주세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것이죠. 원래 비전의 사전적인 뜻은 계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캄캄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말씀의 빛이 보입니다. 그럼 그 빛이 보이면은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죠. 진짜 성경적인 비전이 생긴 사람, 진짜 하나님 안에서 꿈이 생긴 사람은요, 그 비전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주신 꿈이니까, 주님이 주신 빛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빛을 보고 내가 따라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형제 자매들은요, 그런 꿈이 생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고 공부만 하는 형제 자매들은요, 딱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물론요, 아예 비전이 없는 경우보다는 나아요. 삶 자체의 객관적인 모습은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요, 자녀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해요, 착각.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은 위험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어요. 철저한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송이라고 불러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비전의 정의를 딱 한마디로 잘 요약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에 대해서 많이 교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에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쌓입니까? 실력이 쌓여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가다 보면은요, 실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실력만 생기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생깁니까? 용서를 배우며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인격적인 성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환인연소의 법칙을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수고예요. 근데 그것을 인내했을 때 뭐가 생긴다? 실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참았을 때 실력이 생기고, 더 연단이 되면 뭐가 된다? 연단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캐릭터,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실력도 생기고 뭐도 생긴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성숙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계속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꿈을 심어주다 보면은요,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비전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갔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교제를 해보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고, 근데 그런 꿈을 어떻게 갔습니까?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 방언이 터졌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늙은이라고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꿈이 있으십니까? 선생님들은 무슨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바라보셨을 때 교회학교 하시면서 꿈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열정이 없는 교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같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그 이유밖에 뭐냐? 비전이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비전으로 나왔습니다. 비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충만해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비전 갖기가 힘든 마지막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딱 우리 분반 학생이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최대 피해자가 학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19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3가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역사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비전을 갖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도.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제발 이걸 해주세요. 신앙적인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이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선생님들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잘 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요. 언젠간 좋아지겠죠. 우리도 어릴 때 방황했지만 지금은 돌아왔잖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옛날 시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죄악이 정말 충만한 세상이거든요. 요즘 우리 시대는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틸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제만 해서는 버틸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교제가 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가 할 일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은 결국에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이죠.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랬죠. 요즘에 상대주의, 인본주의, 진화론, 호모섹슈얼리티, 정말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은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너무나 지저분한 생각이 많습니다. 죄스러운 생각들도 많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상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요,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비전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걸 꼭 찾아주십시오. 선생님, 비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알겠어요. 비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비전을 어떻게 받나요?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과 말씀 생활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구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은요,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문과에 가야 될까요? 이과에 가야 될까요?
제가 특성화고에 가야 될까요? 일반고에 가야 될까요? 제가 A 대학에 가야 될까요? B 대학에 가야 될까요? 제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택할 길을 반드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아이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비전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꿈이에요. 세상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론은 쉽지만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면 되는구나. 근데 막상 그게 어렵거든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전 심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만 좀 드리고 마침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실전이 중요하겠죠. 실전. 첫 번째는요, 항상 뭘 심어주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주셔야 되죠.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 확증이에요. 구원 확증이 안 되면 어떤 교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doing의 문제보다는 being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이 성령은요,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의 정체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성령이 양자의 영만 있는 게 아니죠. 이사야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좀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었다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은 꼭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신, 여호와를 어떤 신이 지금 그 위에 임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어떤 성령이시기도 하다? 양자의 영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3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조금 덥네요. 시편 130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3절에 보시면은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시면 사유하심이죠. 사유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 용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뒤에 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주를 경외케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5절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이 뭐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안에 계신다. 앞으로의 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야 된다. 경외하는 삶은 결국에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경우 경계는 하되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장이 있잖아요. 구원 의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이걸 좀 통일되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계는 하되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자. 이게 성경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원 의심하는 형제자매들을 봤을 때, 또 내가 봤을 때 구원이 의심이 되는 형제자매를 봤을 때 입장을 이 말씀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곡식이면 좋겠지만 그 중에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경계는 하되 29절 보십시오.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하고 로마서 14장 말씀을 저희들이 어떤 구원 의심 지도할 때 학생들이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경계하시지만 함부로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 안 변하니까 야, 너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엄마 친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저한테 대놓고 너는 절대 구원이 아니야. 저한테 완전 확언을 해주셨어요. 확언을. 근데 지금도 그 집사님 보면 싫어요. 저도 모르게, 아니 뭐 특별히 저한테 잘못하신 건 아닌데 그게 상처가 된 거죠. 저도 그때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구원일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는 절대 구원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 오디오 나옵니까? 방송실? 네, 오디오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방황하던 형제, 구원 간증해보라 그러면 하계수양회 때 상담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끝인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7번을 꼼꼼하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분반 선생님이 정말 지혜롭게 하신 게 뭐냐면 모든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상담을 받게 합니다. 우리 반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기로 했어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온 겁니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들도 느끼시겠지만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상담하러 오면 아이가 마음이 많이 열려서 와요. 분반교제하고 또 엄마 앞에서 하고요, 실제 1대1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마음이 열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모든 분반 학생을요,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셔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려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비전을 가지려면 일단 구원이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원을 확증을 해야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거든요.
X축이 신앙입니다. Y축이 성적이에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있는데 1사분면은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적도 좋아요. 3사분면은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적도 못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 3사분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제외를 하고, 만약에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추구할 것인가. 2사분면은 신앙 좀 나쁘면 어때?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뭐 성적만 좋으면 되지. 그리고 4사분면 뭡니까? 내가 성적은 비록 나쁘지만 신앙생활이라도 잘해봐야 되겠다. 당연히 우리는 몇 번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4번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은요 말로는 4번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2번이 많아요. 공부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2번으로 가면은요 잘못하면 몇 번으로 갑니까? 3번으로 가요.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애들한테. 2번을 추구하면 3번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운 좋게 성적이 좋더라도요 신앙생활이 나쁘기 때문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건널 수 없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가지고 다시는 교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적은 나쁘지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1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사 성적이 안 좋더라도요 주님의 성실함을 배우는 걸로 이미 성공한 거예요. 성적이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공부가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자? 실제적인 멘토링의 첫 번째는 구원 확증을 반드시 해줘라. 경계는 하되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비전의 개념과 필요성은요. 아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있죠? 그거를 인용하셔가지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3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해봤어요. 그냥 일반 교사할 때도 해보고 전도인 할 때도 해보고 3개월 정도는 비전을 계속 설명해 줘야지 애가 이해해요.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면은 또 다시 백지화해요.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비전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걸 꼭 좀 애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은사입니다. 은사. 아이들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사실 성경적인 용어예요. 이 카리스는 헬라어로 은혜란 뜻이거든요. 구원은 카리스로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죠. 이 카리스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카리스마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에 맞춰서 5절에 보시면 뭘 주십니까? 직임을 주십니다. 자기가 할 일을 줘요. 역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에 맞춰서 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6절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조금은 두리뭉술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은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사. 거기에 맞춰서 직임이 있다. 그 직임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8, 7절이에요. 각 사람이란 말에 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직임을 주시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다가 빠져 있습니다. 다 유익하게 한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에 맞춰서 직임이 있고 그 직임에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가 유익하게 된다? 교회가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비전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만 막상 어디서 부딪히는 겁니까? 잘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성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겨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겨놔요. 야, 학교에서는요, 5등급 이하의 아이들은요, 기를 못 펴요. 1등급인 애들은요, 말 안 해도 당당해요. 성적이 자존감이 되는 나라예요. 성적이 은사가 돼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은사가 없다라는 말에 이면적인 것을 프레임을 들여다보면은요, 저 공부 못해요. 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은사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사입니다. 요즘에는 IQ만, 학습 능력만 그 사람의 은사로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 못해도 말 되게 잘합니다. 우리 자매들 수다 얘기하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3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죠. 이 논리 수학 지능이 사실 학습 능력입니다. 우리 공부 잘한다고 했을 때는요, 논리 수학 지능만 높은 거예요.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신체 운동 힘센 친구들 많아요. 우리 형제들 보면 삼성 같은 형제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무섭더라고요. 요즘 많이 그 친구들 보면은. 또 공간 지능 있는 친구들 있고, 이 자연 지능은요, 관찰력이 뛰어난 겁니다. 동물과 식물과 환경에 대해서 관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뽑고 있는 것이 대인 지능하고 개인 내 지능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뭐가 판치입니까? AI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AI의 세상이에요. 일반 지식이 쓰레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냥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에 인터넷이 달렸습니다. 로보틱스 해가지고 로봇이 다 일합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서 생명까지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그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대인지능하고 개인 내 지능이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대인지능입니다. 그리고 개인 내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성찰 능력이에요. 나한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자기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은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사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다? 성적과 동일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주셔야 돼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눈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귀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손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발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찾아주세요. 칭찬을 자주 해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은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를 개발해봐. 그런데 이게 되게 막연하시죠. 그래서 요즘엔 이런 걸 합니다. 검사를 해요.
학교에서 보면 학습, 진로, 성격, 인성, 부적응, 지능, 종합능력, 진로, 직업, 학습검사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한 6개 정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요, 농부형, 어부형 나와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나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야, 막연하게 넌 눈이 좋아. 막연하게 너는 귀가 좋아. 막연하게 너는 손재주가 좋아. 에이, 그건 초등학생. 고등학생은요, 이런 검사 했는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갖고 같이 교제도 해보시고 얘기도 해보시고 아이를 좀 다면적으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이던스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런 검사도 한번 해보자. 사람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람을 잘 연결시켜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 주셔야 됩니다. 비전이 어떤 거다, 비전이 왜 필요한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골치 아파요. 은사 개발 계획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은사는 이런 건데 이런 걸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봐라 하는 게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 근데 이게 비전 개발 계획은요, 요즘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더 깊은 이해와 공감과 체유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은 배우셔야 됩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학부모님과 분반 선생님께 바라는 점입니다. 기승전 열심히 해라 하시는 것이 답답하다.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너 열심히 해라. 아이들이 은근히 싫어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기승전 잠언 22장 29절로 끝나요.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똑같이 그냥 열심히 해라. 기도할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고민이 무엇인지 깊이 공감을 못 하신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분반 선생님들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니까 겉도는 교재만 된다는 거예요. 고등부는 특히.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요, 짤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로 진학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는지, 왜 답답하는지는 이해할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등급이 몇 등급 있는 것도 몰라요. 고등부 교사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일주일만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요, 아이가 무슨 고민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수시, 정시, 취업, 유학 등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2021년도 그 대입 전형이거든요. 수시가 몇 명입니까? 77명이에요. 정시가 23명입니다. 100명 중에 77명이 뭘로 가는 거예요? 수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때 완전 달라요. 학력고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학력고사 시절에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시를 몇 개 쓰는지 아시죠? 수시를 6개를 쓰거든요. 그럼 6개 중에서 보통 3개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학은 한 10개를 고민하거든요. 그럼 전형을 몇 개를 아이가 고민할까요? 30개의 전형을 수시에서 고민합니다. 정시에서 가나다군이 3개 쓰지 않습니까? 대학을 10개 정도 고민합니다. 그럼 수시 30개, 정시 30개 하면은요,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고등학교 내내 몇 가지 전형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60가지의 전형을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기승전 열심히 해. 끝. 그리고 아이가 답답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죽겠는데.
근데 이거를 고3 때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교회학교 선생님도. 그러니까 약간의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로 신학의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왜 고민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체유라는 차원에서 기본적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국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삼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외계어야, 외계어. 언어가 일단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숙제. 찾아보셔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제가 다 상담 받았던 내용입니다. 창체와 자동봉지는 얼마나 신경 써야 될까요? 국어 선생님이 세특을 잘 안 적어줘서 슬퍼요. 담임 선생님이 행정 좀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요,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이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용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처음에 했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도는 진짜 자기 고민되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아, 요즘에 말씀을 못 읽었어요. 끝. 더 이상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교제가 개인화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교제가 의미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사실은 생기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벌써 오늘 좀 시간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요. 이 생활기록부를요, 중등부든 고등부든 다 부모님한테 한 부씩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이의 입체적인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아, 아이가 이런 거구나. 내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실제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모습은 완전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출결 상황, 이 입사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3번이에요. 3번에서 뭘 볼까요? 출결에서 무단이 있냐 없냐 이걸 봅니다. 무단이 있으면 얘는 벌써 딱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상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상 경력이 3장이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수상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통계학과를 가고 싶은데 통계학과 가려면은요, 당연히 어떤 것에 관련된 상이 있어야 될까요? 뭐 수학이라든지 수학 경시대 이런 상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만 있습니까? 한국사 우수상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관들이 생기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수상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 하나 받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뭐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왜 아이들이 그 상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건가. 5번은 몰라주셔도 되고요. 6번은 진로 희망 사항인데요. 작곡가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담임이 잘못 적어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뭐 실용음악가라든지 대중음악 작곡가라든지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작곡가였는데 고3 때 수학교사 이렇게 바꿔도 되냐 뭐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이런 것도 실제로 아이들은 고민하거든요. 그 다음에 창체가 뭐의 준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준말입니다. 자동봉지는 뭐의 준말입니까?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거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자동봉지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율활동은요, 학급회의라든지 체육대회, 합창대회, 야외 체험학습 이런 거, 소풍 이런 건데요. 공통된 거는 볼까요? 안 볼까요? 이 자율활동에서 유일하게 보는 것은요, 입사관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다 체육대회 했잖아요. 학급회장이에요. 여기 학급회장, 부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임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왜 임원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절히 학교에서 임원하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 친구 봐보세요. 동아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10개 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그 동아리는요, 동아리 회장만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학교에 공식 동아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자율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동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구 2명만 있으면 2명 이상이면 동아리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원이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2명. 네가 회장하고 네가 부회장해.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지도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자율동아리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자매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은요, 자율동아리를 5개나 이렇게 맡은 분이 있어요. 5개나. 회장, 학생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학생은 2명밖에 안 돼요. 회장, 부회장.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동아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봉사활동하고 진로활동은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기부의 비극이에요. 입사관들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봅니다, 사실. 뭐만 봐요? 성적이에요. 완전히 아이들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밖에 안 봐요. 학생부의 비극입니다. 3등급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등급부터는요. 대학에서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인문계 가면은 비참한 거죠. 4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특. 네, 세특이 세분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거 적으려고요.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에 관련돼 가지고 과목별 세분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걸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몇 등급까지만 적어줍니까? 3등급까지밖에 안 적어줘요. 그러니까 소논문 갖다 발표하려고 하고 프로젝트 같은 거 발표하려고 하고 요즘 아이들은요. 누가 발표할래 그러면 우리 때하고 달라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특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왜 세특을 적으려고 하는 건가? 선생님이 세특을 안 적어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에요. 행발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옛날에는 착하고 성실함, 성실하고 착함이 이게 전부였잖아요. 요즘엔 이 정도 적어줘야 돼요. 그 아이의 어떤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거기에 관련돼서 에피소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요즘에 대하 장편 소설 작가들이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 슈퍼히어로야. 다 영웅들이에요. 그러다 회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회장을 만나면 이제 정신없는 거죠. 뭐 이만큼씩 적어주는 거예요. 이만큼씩.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왔는데 선생님 간증해보라고 그러는데 간증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앞으로 중2는요.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자율동아리를 미반영합니다. 중학교 2학년들 있죠 지금. 왜요? 자꾸 과잉이 되니까. 그리고 소논문도 기재 못하게 돼요. 사실 이런 강의는요 중학생들이 들으면 좋아요. 중학생들하고 한번 이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근데 봉사활동도요 앞으로 반영 안 합니다. 심지어는 수상 경력도 반영 안 해요. 앞으로의 세상은 뭐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생기부의 비극이 몇 번에서 발생된다? 8번. 앞으로의 세상은 성적만 보겠다는 겁니다. 수시 비리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 성적의 세상이 됩니다.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 고민이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고민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4등급, 5등급인데 내신을 놔야 될지 붙들어야 될지 고민돼요. 저 수시 접고 내신 접고 정시에만 주력할래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내신을 놓겠다고 하니까 학교 수업을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자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논술 같은 경우는요. 3등급들의 잔치예요, 사실은. 3등급까지 잔치지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시 요강을 잘 이해해도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요.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이제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만 올인할게요. 왜요? 여기 보시면은요. 근데 3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이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23%예요. 100명 중에 23명만이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70명, 80명 아이들은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좀 잘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이라도 좀 헤아려 주시라는 겁니다. 대충 애가 무슨 고민하는지는 좀 알고 교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뭐는 줄어듭니까? 논술 전형의 인원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정시는요, 수능 100이 많아요. 그래서 왜 내신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내신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그 말이 무조건 잘못된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시 100이 있는데, 수능 100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수시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열심히 정시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수시 사실상 미달, 정시 선발 규모 커지다. 이게 계속 이런 기사만 나와. 그러니까 아이가 뭐에만 관심 갖겠습니까? 정시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디미고처럼 좋은 데도 많아요. 디미고가 뭡니까?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거든요. 뭐 이렇게 항세 사이버 보안고라든지 설린고라든지 세명고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똥통 학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 요즘에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 애들도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요,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요,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시 준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근데 인문계 꾸역꾸역 가가지고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너무 힘들면서 생활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가서 나름대로 꿈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제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의 간증을 조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형제는요,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사회계열 재학 당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 대학이 4년제를 진학한 겁니다. 자기는 그냥 자격증 따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방대학을 나중에는 자퇴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많이 따가지고 지금은 철도 관련 메이저 회사에 취업을 했고, 현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 간증을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격증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성화고 가서 자격증을 땄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 너무나 긴 방황을 해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괴로웠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특성화고 가거나 전문대에 가서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해서 주님 위에 사는 길도 있음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꼭 좀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에게 간증을 해달랍니다. 특성화고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전문대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꿈을 존중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고 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형제 자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상황을 공감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여주시면 됩니까? 전문적인 내용은요, 은사 관련 멘토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다양한 멘토가 존재합니다.
잘 연결시켜 주시면은요, 이 직업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들이. 교사,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이런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올바른 신앙적인 관을 갖고 있는 멘토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생기는 데 있어서. 내가 설명해 줄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내용은 섣불리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그런 멘토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 3개월 동안 교제해가지고 그 은사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은사 개발 계획을 수립한 그 자매, 형제 자매의 얘기들이거든요. 이것도 좀 제가 들려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이 자료는요 제가 그 PDF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뭐 이렇게 안 찍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 뭘까지 세운 겁니까 지금? 계획표까지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비전을 이해하고 비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은사를 이해하고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까지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획서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근데 계획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변화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계획서가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계획서가 있다고 해서 다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최소한 변화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계획서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서를 만들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주어진 순간순간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주어진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내가 비전 은사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계획표가 있으면 계획대로 가야 되겠죠, 이제. 계획대로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계획서가 없습니다. 계획서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비전이 생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계획서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생각만으로 고민만으로 삶이 달라지진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서 체험하는 신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비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은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우리 학생들에게 모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이라고 그랬죠.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모든 일에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습관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아이들하고 꼭 좀 나누고 싶은데 이 프랑스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교회의 종이 3번 울렸습니다. 교회의 종이 3번 울릴 때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3종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확물을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수확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확물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수의 업앤다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확물이 많건 적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고 과정 가운데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는가.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과는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점수가 높아야지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성스럽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요, 이게 중요하죠. 동기화입니다. 아이들은 작심삼초예요.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계속 비전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6개월 동안. 정말 생겨요. 제가 해보니까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비전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3, 4개월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정리해 보면요, 구원의 확증을 주고 그 다음에 비전의 개념과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고 은사에 대한 고민을 도와주시면서 은사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은사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동기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 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꿈을 갖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부터 비전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들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